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자, 왕과 백성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겠죠. 그러나 왕은 어떤 존재냐?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대통령과는 달라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은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럼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합니까? 순종할 테니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건 이렇게요. 또 저건 저렇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누구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래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왕, 배고픔으로부터 배부르게 해줄 왕, 질병으로부터 고쳐줄 왕, 그런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자, 그 이튿날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옛날 얘기라 잘 모르시죠? 그 이튿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셨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어요. 또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한 겁니까?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한 근이 얼마나 된다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까? 300데나리온,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향유를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닦았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거기서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째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았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인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 우리의 어떤 가난과 아픔,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실 분, 이런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낙이 새끼예요. 나귀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셨죠.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가 되길 원하는 겁니까? 무엇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분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을 거라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죠.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생각에 들어오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러 나갔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길 원합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시기를 원해요. 교회에 이름 중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뭐 그걸 잘됐다 잘못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물론 우리의 소망하는 바,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주는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만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을 두렵게 하죠. 세상의 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오시는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더 섬김의 자리에, 더 낮아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권력 투쟁하는 자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툼이 있고 이런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워요.
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막 싸워요. 네. 그런 거 못 보셨죠? 전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네. 교회에서 왜 싸움이 되느냐?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내 뜻이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지라도 내가 내 뜻을 굽힐 수도 있어야 되죠. 네, 역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라면 이번에 내가 포기해도, 이번에 내가 뜻을 굽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중에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정의야, 아무리 외치고 그걸 막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할지라도요,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합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요,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함이 있어야 되죠.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망가뜨리겠어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그 일이, 그 생각이, 그 방법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필요한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 때로는요, 목사도 뜻을 굽힐 때가 있는 거고요, 장로님들도 뜻을 굽혀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권사님들도요, 뜻을 굽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장로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생각이 고리타분해, 막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오래 봐온 거예요. 교회 되어진 일들을 오래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집사님들이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시각이 다를 뿐인 거죠. 젊은 집사님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권사님들이 보는 시각, 장로님들이 보는 시각, 또 목사가 보는 시각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조금 낮추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다툼 있고 분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더라. 또 제가 보아온 교회들 중에 제가 거쳐온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있었어요. 네. 자,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때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어떤 눈빛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났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막 즉시로 막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속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겠지 하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분명히 언젠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셨을까 속상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뭐합니까? 증언했어요. 자, 거기 이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증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이미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걸 뭐 한 사람들입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야.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 대단했어.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더라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신 뭐였기 때문입니까?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나사로가 물론 거기서 내가 죽어보니까 뭐 이렇더라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나사로 자체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나사로만 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래, 예수라는 분이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대라는 그 증거 자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나를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안 죽어서 전도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입만 열면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요, 기쁨의 얘기를 하고 소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항상 죽을 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나요? 큰일이네요. 한 번도 못 보셔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저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게 증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저렇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쓸데없다. 왜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들이요, 야, 우리가 하는 일 다 소용없구나 하며 좌절감을 느꼈고 또 분노했던 모습들을 오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요, 나사로를 향해 야,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질 때 이 지역의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지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나사로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